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들이 을 했는데 몇 주 동안 연습했습니다. 지난주 그랬었는데 사정상 연습했던 것 같진 않아요. 예배하는 동안 예배자의 일원으로 훈련 교환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매일매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 13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떠서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9개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레아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레아라는 지역은 갈릴리,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이제 흐르는 것이고요. 요단강 밑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와 요단강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 사해 사이의 동쪽을 베레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8년 동안, 8년 동안 몸이 굽어 펴지 못했던 한 환자가 8년 동안 허리가 예를 들어 척추가 이제 만성 질환이 생겨서 계속 구부리고 지내야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열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에서 이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이제 베드로 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회당에서 안식일에 치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치료를 받고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이죠. 꼬부라진 여자가 회당에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고창병 걸린 남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7번에 걸친 안식일에 치유가 회복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연못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이제 2번 나오고요. 베데스다와 실로암이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치료함 받은 내용이 2번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번에 걸친 내용은 이제 회당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회당에서 치료받은 3개의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단한 큰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을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시간의 이제 틈 속에,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7개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셨어요. 7개로 나누시고 그 7개의 시간을 중심으로 한 세트가 되고 그걸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7개가 지나면 또다시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죠. 공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어느 공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시간을 할애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위하여 나는 또 뭘 구별해요? 공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중한 사람과 밥 먹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 데서나 그냥 신문지 깔고 밥을 먹질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밥상 하나라도 구분을 하는 거죠. 숟가락 하나라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시간을 또 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누구인가 혹은 사람의 삶 속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구별된 시간과 또 그 시간이 구별해 놓은 시간의 의미를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성별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별하신 이 회당, 또 성전 혹은 교회, 예배당, 예배드리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치유의 행위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식일 이 회당에서의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참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에도 공부하셨는데요. 월요일 소진가요? 차별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반응을 하지 않는 반응이 없지만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특별히 뭐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 뭐 자본주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대단한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개념이죠.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뭐 귀족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왕족 사회가 아니에요. 평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세기 로마 시대의 식민지 사회,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서 또 어떤 신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냐 없냐, 유대인 남자냐 아니냐, 그렇죠? 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수많은 그런 신분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지금 21세기에는 성별의 차이를 느끼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정말 성별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육의 혜택을 예를 들어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누리게 됐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제 공부를 시키질 못했어요. 혹은 시키질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성별의 차별을 초월하셨습니다. 또 상태, 또 성속의 차별을 다 극복하셨어요. 상태라는 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근자에 예를 들어 지금 뭐 전염병이 많이 퍼져서 예를 들어 주홍글씨 같은 어떤 우리에게 낙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프다 아니다, 감염됐다 안 됐다, 혹은 뭐예요?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런 식의 이제 낙인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이제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방금 뭐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는 뭐 건강해라는 얘기를 뭐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0절부터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시간의 관점과 공간의 관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하셨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회당에 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입을 한 거예요. 어떤 상태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출입을 한 것입니다. 주류가 되지 못하고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저 한 구퉁이에서
말없이 차별받는 것을 당연히 하면서 혹은 차별하는 걸 당연시하면서 그런 만연된 어떤 차별 속에서 이 여인이 18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숨을 죽여야 했고요. 몸을 펼 수도 없고 그 가슴을 펼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쉬운 말로 부인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건강한 유대인들, 남자들, 율법 중심의 삶을 이제 회당장의 특별히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안식일에 성전에 오는 것이 어울려야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성전에 오는 것은 건강한 남자, 부자들이 어울리는 일이지 병든 가난한 그것도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여자가 어울리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여인은 구부러져 있는 움츠리고 기놀리고 찌그러져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몸을 구부려야 되는 질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흥미롭게도 몸을 구부려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눈을 딱 쳐다보고 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뭐 해야 돼요? 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상전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귀를 숙이고 귀 죽이고 땅바닥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라고 허락받아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 그렇게 18년을 살았던 사람,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누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이제 구부러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은 구부러진 짐짝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짐인데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여자여라고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신데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뭐 뒷바라지하고 이제 살만하면 어때요? 이제 몸 아프고 예를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분들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 내가 여자인 줄 잊고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 뭐 이렇게. 난 아줌마로만 살았고 엄마로만 살았고 부인 노릇만 했지 내가 여자로 살았던 세월이 없다. 뭐 그런 글을 쓰는 여성 작가들의 글을 제가 자주 읽습니다. 혹시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즉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라는 말을 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호칭인 거예요. 이 여자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감지를 못하고 수십 년 살았어요. 내가 여자인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여자의 대접을 받지 못한 거죠. 뭐 레이디 포스 뭐 이런 거 대접받지 못해봤어요. 남들 다 가고 나서 뭐 자리 남으면 앉는 거죠. 남들 없을 때는 앉고 남들 있을 때는 못 있고 둬야 얻어먹고 내 걸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가 여자였는지도 모르고 살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사랑받고 싶었던 세월이 있었고 너도 보호받고 인정받고 싶은 여리여리한 여자 같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여자다. 너는 여자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20에 가까이 여자로 대접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주 한 신사가 예를 들어 손을 내밀어서 건장한 유대 청년이 손을 내밀어서 여자요 라고 이제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며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 여자의 몸이 펴졌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예를 들어 여자에서 여자가 아닌 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간혹 이제 우스갯소리로 꽃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뭐 이렇게 꽃을 사느니 밥을 사 먹겠다 뭐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여자이던 때는 한 끼 밥을 굶더라도 뭘 사고 싶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한 끼 밥을 굶더라도 아이 꽃을 좀 사고 싶고 돈 없는 내 남자친구가 맛있는 건 못 사줘도 비싼 건 못 사줘도 꽃 한 송이 좀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어쨌든 그런 상상이라도 뭐 그렇게 해볼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이제 여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대접을 혹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꽃을 전해주는 이제 남자처럼 여자라고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손이 닿은 거예요. 안수했다는 건 손이 닿은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회당이 정말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여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날. 비록 죄가 가득한 세상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차별이 존재합니다. 한시적으로 차별이 존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회당에서라도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차별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이 조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아이러니도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 가장 큰 차별을 받아요. 드러난 죄일 경우죠. 이 여자는 병이 걸렸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진 거예요. 특별히 몇 년 동안? 18년 동안이나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18년 동안 회복이 안 될 만한 죄를 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지켜지는 낙인인 거예요. 그런 차별이 교회에서 안식일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의식법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곤란해요. 넌 식구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런 거 갖고 싸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주님 손이 부정한 여인에게 닿으면 주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해집니까? 뭐 들어보셨겠습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중세 교회가 망하기 전에 성당 안에 뭐 쓸데없는 논쟁이 많았는데요. 뭐 하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설 수 있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천사는 작다, 뭐 크다, 뭐 설 수 있다 없다. 그중에 논쟁 중에 하나가 또 뭐 그런 거래잖아요. 현대인들이 이제 신부가 이제 성수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오염됩니까?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집니까? 그 오염파랑 거룩파가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싸웠대요. 그런 어떤 쓸데없는 논쟁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인이 깨끗해집니까?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세요. 언제나 예수님이 셉니다. 여자가 건강히 회복이 됐습니다. 정결해졌어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죄도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여인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 손을 거절하지 말아야죠.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주님의 은혜의 사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특별히 이 성전에서 가정에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 제단에서 그걸 성전처럼 구별하시고 성소로 만드셔서 하늘과 접촉하는 이 거룩한 경험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뭐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음가짐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래야 경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는 준비를 통하여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바뀔 게 없어요. 때가 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혹은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옷을 갖춰 입고 편하게 입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양복을 입고 축구하는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데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죠? 의복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해 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혹은 성전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홀로 외롭게 혹은 힘겹게 억울하게 혹은 스스로 벌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때가 왜 없습니까? 이 여자는 18년 동안 사람들의 질시와 시선과 또 우매감을 느끼며 살았지만 그 안에도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몽상가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인 거예요. 이중의 부담이 있는 거죠. 나를 향한 부담스러운 시선, 또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누가 다가오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께는 가장 귀한 영혼으로 평가받으시고 넌 여전히 여자다. 넌 사랑받아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흥미롭게도 회당장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라면 이제 회당의 이제 지도자인데 이 회당이 어쨌든 주인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18년이나 아팠던 여인을 보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뭐가 했어요? 반응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분을 내서 무리에게 이르되 또 용기가 없어 예수님께 직접 또 따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러면 되나? 뭐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회당장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믿고 있어요. 이 책 한 권 읽고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 무섭다고. 이 사람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이런 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니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옳다고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명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규정, 이게 성경의 규정은 아니고 이제 랍비들의 규정이죠. 회당장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이제 고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안식일의 랍비의 규정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랍비의 규정에 따르면은 랍비들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예외 조항을 좀 두긴 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치료를 받아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 자비롭죠? 안식일에 팔 부러지면 부러진 팔 갖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 뭐 뱀에 물렸는데 안식일에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간증을 하셨더니 뭐 사람들이 아멘 해가지고 저는 아멘 안 했어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게 간증을 하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빨리 가고 치료받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안식이라고 독이 안 퍼집니까? 물론 그렇게 정말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간증하고 사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응급처치는 받아야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만성질환은 치료받으면 안 돼. 우리 병원에도 응급실은 운영하잖아요. 안식일에. 그렇죠? 근데 만성 감기 환자가 평일날 안 가고 자꾸 안식일만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면 됩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일 오시라고. 18년이나 감기 걸렸는데 왜 갑자기 맨날 안식일마다 오냐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8년 내내 질병을 가지고 이 회당에 나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응급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응급환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응급환자 치료해 주듯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셨으니 맞아요, 틀려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거 해질 때까지 못 기다려? 조금만 지나면 해지는데? 18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립니까? 라고 이제 회당장은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18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더 기다리게 하냐? 그래, 안 그래요? 한 시간 기다려서 화가 잔뜩 났는데, 아니, 1시간 기다렸는데 30분 더 못 기다려요?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상종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랑 상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18년간 이 여자가 마땅히 안식일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이 여자가 18년이나 기다렸는데 안식일이라 더 기다리면 안 된다. 안식일이 오히려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본교 주석을 제가 이제 만성적인 고질병은 제외되고 최소한의 간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영문을 좀 찾아봤는데 표현이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었어요. Emergency cases might be given a minimum of attention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다. 응급 상황일 경우 무조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을 수 있다. 얼마만큼이요? 미니멈. 포함만 of attention 그랬어요. nursing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뭐 솔저리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더 악화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뭐예요? 분주하게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고 문화였다는 것이죠. 이걸 참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참 안타깝고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제 비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응급일 경우 죽지 않을 정도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야 본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본격적인 치료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날에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 바뀌면 좀 보이지가 않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전, 이 회당 안에서 내 역량을 안에 있는 곳에서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문화와 달리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손을 대시질 않나 뭐 여자는 갑자기 몸이 펴지질 않나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안식일이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니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회당장에 대하여 안식일이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고픈 짐승 몇 시간 못 참아서 네가 안식일이라도 목마르면 먹을 거 주고 물 주면서 왜 사람은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이 약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여자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돈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만성 질환자도 뭐 집안이 망했어도 성적이 통치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짐승보다 귀한가요? 요즘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화가 났었는데 현진의 집 개가 현지를 물었대요. 아, 속상해 아주 난. 개한테 물린 사람 얘기 들으면 아주 속이 상해 아주. 개를 그냥 아주 그냥 야단치고 싶어요. 사람이 개보다 귀합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내 확신과 어설픈 철학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느 순간 화를 내는가?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잘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병자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안식일이니 회당에서 내 병이 나야 되는데 안식일이니 회당에서 병이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지난번
장례 치르신 가족들이 음식을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떡도 주시고 뭐 과일도 주시고 뭐 밥도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 10시부터 와가지고 2시간 예배 드려야지 밥을 먹는데 뭐 11시 한 50분쯤 와가지고 말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또 줄도 빨리 서요. 미안한지도 모르고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밥 먹으러 왔냐? 뭐 이렇게. 그럼 보세요. 안식일에 성전에 늦게 왔어요. 혹은 어떤 사람도 안 왔어. 또 갖다 달래. 예를 들어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 안식일에 떡 먹으러 교회 가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함이 야 10시에 시작이면 9시 반엔 가야지. 준비 참여하고 뭐 준비도 좀 해놓고 해야지. 10시 딱 돼가지고 와가지고 12시 딱 끝나면 가고 휴지 한 장 안 짚고 밥은 또 꼭 챙겨가고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안식일이니까 늦게 와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또 성전이니까 안 온 사람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아니,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늦은 사람 안 주고 현찮은 사람 잘라내고 모자란 사람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서클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과 성전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차별하지 않음으로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실컷 먹고 배부르니까 얹어주는 떡이 아니라 나도 좋아하는 떡이지만 저 사람 좋아하니 늦게라도 왔으니 무한하지 않게 먼저 주고 시대소망의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점심을 걸으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는 화이자 그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의 나눔이라는 건 희생의 기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를 우리도 그 회당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는 이 성전과 안식일과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이제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두 패로 나눠져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여기는 뭐 이제 부끄럽다 표현을 했습니다만 부끄럽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했네 부끄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아이가 뭔데 뭐 안식일을 망가뜨리고 회당을 망가뜨리고 막 그냥 늦게 온 사람 질서 망가뜨리게 말이에요. 저렇게 버릇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공감하는 사람은 기쁜 거죠. 용서받은 사람 기쁜 것이고 또 선을 행하면서도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도 기쁜 것이죠. 우린 누구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두 무리가 있잖아요. 회당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만 또라이일 수는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언제나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혼자 그럴 수는 없어요.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사람들도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구분이죠. 신분, 성별, 건강 상태, 익숙한 구별이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구별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일반 포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만은 해병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해병대를 갔다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뭐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한 30년 전에 군 생활할 때만 해도 해병대 애들은 휴가만 나오면 나 해병대 그러고 돌아다녀요. 전철역이고 어디고 그냥 뭐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병대 제대하신 분들 용서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뭐예요?
한 번 해병, 염원의 해병이고 뭐 자부심이 머리카락 이상하게 자르고 와가지고 자부심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구호 중에 이게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력 있는 말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으면 난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해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뭐 체력 테스트 통과돼야 되고 그걸 견디고 살아남아야 뭐가 돼요? 귀신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해병대가 돼서. 그렇죠? 매우 매력적인 구호잖아요. 20대 청년들에게, 10대 청년들에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도전해보지 않겠냐. 도전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한 뭐 병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자본주의의 마케팅에 많이 이용이 돼요. 어떻게 이용됩니까? 고품격, 그 다음에 또 무슨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품격이 높은 건 무슨 서비스예요? 차별 없는 서비스는 고품격이 아니에요. 그건 저품격이에요. 누구나 다 얻어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고품격? 뭐요? 차별화된. 뭐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이런 말 잘 못 들어보고 사는데 하여튼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연회비 카드가 비싼 카드가 얼마인가 뭐가 있나 우리 조회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회비 100만 원짜리 카드가 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연회비가 100만 원짜리 카드가 꽤 많아요. 넘버 2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250만 원짜리 카드 있어요. 넘버 1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현대 무슨 뭐 블랙 에디션이래요. 블랙 에디션 2에 몇 년 전에 나온 현대 카드인데 제가 쭉 읽어봤어요. 살 건 아닌데 읽어봤어요. 혜택이 많을까 적을까요? 혜택이 많습니다. 이건 개인 비서 역할을 해준대요. 비행기 클래스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우리는 기껏 그냥 이코노미 타는데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보통 타는데 뭐 퍼스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아주 좋은 혜택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 250만 원이나 연회비를 받겠죠. 그런데 요즘 250만 원이 사실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경제 사정이 또 다른 걸 제가 사실 대단히 큰 돈은 아니죠. 250이.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이 1년에 250을 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죠. 요즘 세상에. 근데 이 카드의 차별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250만 원 내면 무조건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 검사를 한대. 어제 처음에 나왔을 때 999명으로인가 만들었대요. 내가 한국 사회에 몇 등 안에 드는 거예요? 999등 안에 들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1000몇 명까지 늘렸대나 뭐래나 뭐 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25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한국 사회에 격이 있는 클래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클래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마케팅 포인트예요. 이 카드는요. 카드를 쓰면 쓸수록 회사가 손해를 봐요. 그게 이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물론 또 다른 데서 이제 당연히 자기들이 뭐 부를 창출하겠죠. 제가 지금 카드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무가지 무슨 선전물을 가지고 우리가 받고 감동하지는 않죠. 원하지만 그쪽이 허락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줄을 서는 것 아닙니까? 맛집에 줄 서 있는 분들 보면 가끔 저는 좀 이상해요. 내 돈 주고 가서 왜 줄을 서서 먹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내 돈 주고 먹지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순위 안에 들고 싶은 거야. 그날 100그릇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참 독특한 취미다.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먹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등수 안에 들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오는 사람 무조건 다 줍니다. 그러면 딱 줄 안 쓴다니까요. 100명 한정, 뭐 이렇게. 혹은 200명 한정.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제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은 그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여자가 1등에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거의 꼴등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해주길 원하신다? 구원해 주길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병든 여자가 치료받았다면, 18년 걸린 여자가 치료받았다면 1년 6개월 된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또 어린아이, 남자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푸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높은 사람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포함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포엘이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긴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학과 이제 교수 시절에 아주 그 건너편 병원에 일하는 아주 명망 높고 평판 좋은 훌륭한 수녀가 한 분 계셨답니다. 언제나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아프질 않으니 만날 일이 없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수녀를 만나게 됐는데 이 평판 좋고 재주 많고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이 훌륭한 수녀가 이 신부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난 3년 전까지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3년 전에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이 3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병들고 불쌍한 사람을 훌륭하게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3년 전에 긴장성 분열증에 걸렸던 사람이고 의사들은 이 사람은 남은 생을 다 침대에서만 보내야 된다는 진단을 내렸대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서만 이제 죽을 때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진단을 받으면 삶의 희망이 사라질까요? 생겨날까요? 아이고, 의사가 남을 이제 죽을 때까지 병원에 있으라 그러네. 그리고 이제 눈에 초점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침대볼을 다 벗겨버려요. 침대에 있으면 자기가 있다가 다 침대볼 무조건 벗겨버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환자복도 다 벗어버려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수녀인데 이게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이 사람이 침대보도 건너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게 그리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당시 의사가 진단한 것에 의하면 이 수녀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옷이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사물에게 옷이 필요해요? 사물은 옷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엔 옷이 필요 없으니까 자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우미 아줌마가 분홍색 실크 잠옷, 핑크가 중요합니다. 분홍색 실크 잠옷을 들고 입원실에 왔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딸을 타이르듯이 다정하게 이걸 입으면 아주 예쁠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그 수녀의 뺨에 따뜻하게 손을 대고 어루만져 줬답니다. 이 수녀의 고백에 의하면 그 순간 자기는 정신분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제 뺨을 어루만지던 그분 손을 꼭 잡고 얼굴을 더 가까이에 밀착시켰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쁜 핑크 옷을 갖고 입으라고 하고 얼굴에 손을 댔는데 발가벗은 수녀가 자기 손을 맞추고 있는 그 도우미 아줌마 손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 정말로 사람이 치유한다는 것은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치유가 됐고 이제 이렇게 훌륭한 수녀와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칠하시 예수 재림교회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걸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남무리의 자부심이 있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적 차별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회비 250만 원짜리 블랙 에디션 무슨 현대카드처럼 재림교회를 다니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 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성전을 구별해. 우린 달라. 라는 것에서 오는 이 회당장의 착각처럼 때로 우리 안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배타와 차별성을 합리화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는 태도가 혹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야겠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뭘 내미십니까?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십니다.
21세기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가 혹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 되지 못하고 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하거나 느끼게 해주면 안 되겠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씩 추워지는 계절인데요. 소외되고 외롭고 거절당한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그런 가족과 형제와 자매가 없는지 돌아보고 기억하고 연락하고 손을 내밀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